네, 오늘은 의인 10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주를 지내면서 저는 다음을 많이 쓰거든요. 다음을 많이 씁니다. 다음 기사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환경에 관한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요즘 들어는 플라스틱에 관한 기사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기사의 내용은 단순히 플라스틱을 덜 사용하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이 있다는 내용들이죠. 이번 주도 어김없이 저는 이와 관련된 인터넷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많이 올라오더라고. 계속해서 올라오던데 우리나라에서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마다 바다새 5,000마리와 그리고 바다 포유류 500마리의 죽음을 초래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바다새 5,000마리랑 바다 포유류 500마리. 어디서 조사했냐면 공익재단 법인인 생명다양성재단이 영국 케임브리지대 동물학과와 함께 공동 조사했대요. 제목은 한국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 동물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라는 보고서였습니다. 여기 22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의 플라스틱 쓰레기 생산량 중에 한국의 기여도를 2010년 기준으로 분석하고 바다까지 퍼져나가는 경로를 근거로 해서 해양 동물이 얼마나 먹게 되는지를 따져본 결과였어요. 2010년 기준으로 전 세계가 배출한 플라스틱의 쓰레기 총량이 얼마인 줄 알아요? 2억 7천 톤이래요. 2억 7천 톤. 그거 모아놓으면 얼마만 할까? 2억 7천 톤. 이 중 한국에서 생산한 양은 612만 톤. 612만 톤. 전 세계 배출량의 2.2%라고 합니다. 국민 한 사람당 0.33kg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버리는 꼴이라고 해요. 이 쓰레기 중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 재활용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쓰레기 중에 불법 투기나 태풍, 호우 등에 의해서 바다로 유입될 확률이 높은 쓰레기를 부실관리 폐기물이라고 한대요. 연구처는 전 세계의 부실관리 폐기물 중에 한국에서 흘러나온 플라스틱 쓰레기의 비율을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300억 개의 플라스틱 조각이 한국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300억 개의 플라스틱 조각이 한국에서 바다로 이제 흘러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300억 개의 플라스틱 조각이 바다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5,000마리의 바다새와 포유류 500마리를 죽게 하는 배출량이라고 해요. 5,000마리랑 500마리가 죽어서 이렇게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거 뭐 엄청나겠지? 이러한 심각한 뉴스가 매주 인터넷상에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뭐 그렇게 막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외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멈출 수가 없기 때문이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인류가 지금의 무한 성장주의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이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무한 성장주의를 멈출 수 있을까? 자본의 열차는 이제 멈추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브레이크를 아예 떼서 갖다 버렸거나 아니면 이 열차가 너무 빠르고 무거워서 브레이크를 이제 아무리 밟아도 멈출 수가 없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달리고 있어요. 기후가 이상하다. 요즘도 이상하잖아요? 장마가 장마인지 모르겠어요. 뭐 비 왔다가 안 왔다가 막 쏟아졌다가
바다에 쓰레기 섬이 생겼다. 빙하가 녹는데요. 아무리 외쳐도 성장과 이 개발의 열차를 멈추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인류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성장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개발하는지 자각하지 못해요. 5G 시대잖아요. 4G 때도 엄청 빨랐잖아. 왜 5G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제 몰라. 그냥 더 빠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장사가 되니까. 오늘날 인류는 기술의 발전으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을 기술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성장을 멈추고 우리가 잘 가고 있나? 우리 똑바로 가고 있는 걸까?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아요. 공기가 나빠지면 뭘 만들면 돼? 공기청정기를 만들면 돼요. 쓰레기가 너무 많아. 그럼 뭘 만들면 돼? 쓰레기 처리기를 만들면 됩니다. 물이 오염됐대. 어떻게 해요? 그럼 정화하는 기술을 만들면 돼요. 이상기후로 인해서 날씨가 더워지고 막 추워져. 어떡하지? 성능 좋은 냉난방기를 만들면 되지. 비가 오지 않아. 어떻게? 비가 오는 기술을 만들면 돼요. 직장 일로 바빠. 그래서 부모님을 못 모셔요. 아기를 못 돌봐. 어떻게 하면 돼? 돌보는 로봇을 만들면 돼요. 자본사회에서 멈춘다는 것은요, 망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공장은 망하지 않는 이상 멈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생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공장이 멈추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뭐 먹고 살아요? 공장을 가동하다 생기는 문제는 그러니까 또 다른 기술로 계속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을 계속 개발해서 더 좋고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을 만들고 가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움직임은 공장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예요. 플라스틱 사용을 어떻게 줄일지 우리에게는 뾰족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만큼 값싼 포장 용기가 없어요. 그리고 어때요? 위생적이잖아. 옛날에 짜장면 그릇은 어떻게 했어요? 먹고 수거해 갔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설거지해서 다시 재사용하잖아요. 그럼 가끔 막 제대로 설거지가 안 돼 있어서 묻어 있어. 그럼 찝찝해. 그럼 전화해서 막 따지지. 근데 플라스틱 용기는 어때요? 먹고 그냥 버리면 돼. 누가 또 쓰는 게 아니에요. 위생적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플라스틱을 우리는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생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대놓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금 누군가가 죽어가는 것을 외면하는 셈입니다. 바다에 있는 많은 생물들이 띠를 두르고 국회에 모여서 인간들 플라스틱 그만 사용해라 막 투쟁이라도 하면 지금처럼 거기 있는 생물들이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생물들은 힘이 없어요. 그들은 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모든 피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한 생명의 소리를 듣지 않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언젠가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이 소돔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하여 이제 그곳을 멸망하시려고 계획을 하세요. 이 계획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곳에는 그러면은 착한 사람도 살고 있을 텐데 하나님 거기 다 쓸어버리면 착한 사람도 다 죽는 거잖아요. 그거는 좀 하나님답지 않은 행동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구체적으로 배팅을 하죠.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50명까지 다 멸망시키시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 그러면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거기를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름대로 괜찮은 숫자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한 도시에, 뭐 굉장히 고대 도시였으니까 뭐 지금처럼 막 몇만 명이 살진 않았겠지. 그래도 사람이 도시를 이루고 살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 도시에 50명, 저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제안에 응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좀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50명인데 한 5명 모자라서 45명이어가지고 심판을 받으면 아깝잖아. 그래서 하나님한테 다시 얘기하죠. 하나님, 5명이 부족해서 심판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45명만 돼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아브라함이 좀 배팅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나 봐요. 이번에도 또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40명은요? 45명에서 5명이 모자란 40명은요? 근데 이번에는 5단위로 안 내려가고 10단위로 내려가요. 하나님, 30명은요? 하나님, 20명은요? 막판에 몇 명이에요? 하나님, 10명은요? 그곳에 10명만 의인이 있으면, 1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10명 의인만 있어도 내가 그것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요즘 우리가 큐티 본문으로 에스겔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에 계속 맨날 심판하겠다, 벌하겠다, 멸망하게 하겠다. 오늘도 하나님 몇 명이면 멸망하실 거예요. 몇 명이면 심판하실 거예요. 막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뭐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어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이 심판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섭게 해서라도 돌아오라고, 겁줘서라도 돌아오게끔 하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고 싶어서 벌 주시려고, 잘못하는 거 기다리고 있다가 내 이놈 너 벌 줘야겠다 라고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간절히 기다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고학자들은요, 소돔 성읍에 당시 1000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중 10명이라고 하면 몇 프로야? 효정아 몇 프로니? 1000명인데 10명이야. 그럼 몇 프로예요? 다들 계산을 해. 1%잖아. 1000명 중에 10%면 몇 프로야? 100명이잖아요. 10명이면 1%지. 맞지? 네. 불안하게 아무도 동조를 안 해줘. 1000명이 살았어요. 그 중에 10명이면 1%에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단 1%만이라도 의인이 존재한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소돔은 심판을 피해갔나요? 아니요. 소돔 성읍에는 10명의 의인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고 가야 할 것은요, 소돔의 멸망 이유예요. 소돔이 왜 멸망했는지, 왜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가야 돼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냥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서를 보면요, 예언자 에스겔은 16장 49절에 소돔의 멸망에 관해서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고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으로 한번 읽을게요. 개역개정은 이렇게 썼어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 정도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데 좀 더 쉽게 새 번역은,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였으며 내 눈 앞에서 역겨운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는 그들을 없애버렸다. 이게 소돔이 멸망한 이유예요. 소돔은 풍요롭고 태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에스겔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보아 소돔 성읍에 10명의 의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무슨 의미예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10명이 없었다라는 의미예요. 만약에 소돔에 자신의 배부름과 풍요로움을 그 만족하는 그런 삶을 넘어서서 단 10명만이라도, 단 1%만이라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존재했다면 그 사람들은, 그 성읍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돕지 않는 시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성경은 당시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졌어요. 당시의 문화와 역사에서 떨어져 나와서 성경을 읽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기록될 당시의 문화적 배경과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3,000년 전에, 5,000년 전에 기록되었던 문서니까 그 5,000년 전의 문화와 역사가 반영되어 있겠지. 그래서 성경을 오늘날의 눈으로 볼 때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성들을 제대로 된 인격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도 그렇고, 너무나 잔인한 전쟁의 장면들이 너무나 떳떳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도 그래요. 하지만 성경을 읽는 것에 있어 중요한 것은 기록되어 있는 그 문자 자체가 아니라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그렇게 성경은 언제나 현 시대에 맞게 끊임없이 재해석되어져야 해요.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으로 해석되어질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돕는 의인 또한 오늘날의 문화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궁핍한 생명 일반을 돕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돌봐야 하고 마음을 써야 하는 존재는 이제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살고 있고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로 그 영역이 확장되어야 해요. 지금 우리의 사회는 소돔과 다르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고대의 자치를 감춘 소돔이지만 그 형태와 모습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닮았잖아요. 소돔은 배불렀고 태평하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처리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음식물이 차고 넘치고 사시사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인터넷과 교통수단은 충분히 빠르고 못 고치는 병도 거의 없어요. 어느 때보다도 배부르고 풍요롭습니다. 둘째로 소돔은 교만했다고 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의 배부름과 풍요로움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많고 더 빠른 것을 기대하죠. 우리가 가진 지식과 기술로 어떤 문제든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인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엄청 교만하죠. 우리들의 과학과 기술에는 창조주를 향한 겸손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개발하고 만들어내죠.
셋째로 소돔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돌보지 않았다고 했어요. 만약 우리가 소돔의 이러한 모습마저 닮게 된다면 소돔의 멸망까지 닮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배부르고 풍요로울지 몰라도 말 못하는 이 지구의 많은 생명들은 우리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소돔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걷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많은 부분 앞장서 나갔어요. 사회적 윤리적 개혁뿐만 아니라 중요한 경제적 기술적 진보까지도 도맡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중세 유럽에서 가장 정교한 행정 시스템을 확립했어요. 문서 보관, 목록 작성, 일정표, 그 밖의 데이터 처리 기법들을 가장 먼저 활용한 조직이 바로 가톨릭 교회였어요. 또한 로마 교황청은 12세기에 유럽의 실리콘밸리였습니다. 그리스도교 세계는 유럽 최초의 경제법인인 수도원을 창설해서 1000년 동안 유럽 경제를 이끌면서 선진 농법과 경영 방법을 도입했어요. 수도원은 시계를 사용한 최초의 기관이었고 수백 년 동안 그리스도교 학교들과 함께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볼로냐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 등 많은 유럽의 최초의 대학들을 세우는 것에도 기여했습니다. 막 앞장서가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기독교가 사회 전반에서 이렇게 진취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은 서구 문명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 때 여러분들 부사 시간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33일에 한국 독립을 선언했던 3일 독립선언서 아시잖아요? 그죠? 그 중에 몇 명이 그리스도인이었다고요? 16명, 33인의 민족 대표자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앞장서서 몸을 헌신했었던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인권, 평등, 성평등, 환경 등 세상을 향해 앞장서야 할 교회가 이제는 맨 마지막 열차를 타고 있어요. 무엇에 앞장서기보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거 할 때, 이제 그게 트렌드가 됐어. 세상이 다 그거 해. 그거 하면 교회도 마지막에 그거를 해. 눈치 보다가 이거 하면 욕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눈치 보다가 맨 마지막에 다 하는 분위기네? 하면 그때 한다고. 교회가 이제 앞장서지 않고 세상의 눈치를 보다가 맨 마지막 열차에 합류해요. 다 그렇지 않아요? 인권운동도 그렇고 평화에 대해서 그렇고 성평등에서도 그렇고 환경에 대해서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장교제가 예수님과 함께 평화의 세상을 만들라고 하는 여름성경 그 주제를 가졌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아무도 저런 것에 대한 가치를 가르쳐주지 않을 때 이제 저런 가치를 가르쳐줄 수 있는 공동체는 이제 교회밖에 없어요. 종교교육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끌어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려면